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판서 제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복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다 사랑받고 싶으죠?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헌신이, 오늘 내용이 뭐냐면 정말 다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살르게 다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 사랑이 안 담기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지는 사명감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버려진 곳, 아무도 안 돌보는 곳,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도복지팀을 이제 이렇게 또 구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창기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좀 마지막 달에 저희가 또 이렇게 헌신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팀이 구성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복지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복지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어떤 단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우리 교회 시간표는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팀을 구성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올해 기도 제목을 주신 거고, 우리가 또 기도해서 이렇게 팀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아까 전에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챙기고 살피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팀들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은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팀으로 만났지만 개인적인 전문 사역들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교회에서 다 하나로 해서 어떤 전도복지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씩 또 열리면 가고, 또 열려서 길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지금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을 한다거나 어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전도팀들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보시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도복지는 첫 번째 육신 봉사자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성전 문에 그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자기가 걸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육신 봉사하는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답을 주었을까요? 답을 못 줬죠. 그냥 옮겨가고 구걸하고
정말 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그 육신 봉사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 봉사자 두 번째. 물질 봉사자인데 우리가 이거 정말 물질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움직이는 곳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복지를 하다 보면 이 돈을 어디까지 후원을 해야 될지 이게 정말 이렇게 갈등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어떤 습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돈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사실은 장애나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그게 복지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존심 때문에 막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또 악용해서 막 안 받을 사람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계성이라는 게 우리가 참 애매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같이 복지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라는 곳은 교회 당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잖아요. 이게서 모이는 곳이 예배 당이잖아요. 이곳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거지도 올 수 있고 거지? 부족하신 사람, 아픈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크려면 그런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을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같이 함께 원네스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새어나가요. 저희 그 교수님의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었대요. 여자가 옷을 안 입는데요. 30살이 넘었는 여자가 옷을 안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옷을 안 입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세면 바닥에서 산대요. 장판을 깔아주면 장판을 다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 가족이 그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자기 가족이 이제 그렇게 30살 넘은 아가씨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치유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족이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막 오줌 싸고 막 난리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분들을 돌봐주고 그분들 오줌 치워주고 그 수습을 다 했대요. 그냥 그 가족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오고 관계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정신치유자들이 대상자들이 생기면 다 그 교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도 고백하셔요. 자기는 장애인들 너무 불편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신없어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올라가는데 좀 두고 가자 이랬대요. 목사님이. 같이 밥 먹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같이 그냥 두고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래요. 근데 자기의 그런 영적 상태래요. 정말 싫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유받으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자폐증이었어요. 근데 그 자폐증 아이가 말씀으로 치유되니까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걔가 변화되는 거를 보고 관계자들이 또 계속 그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지치니까 이렇게 싫은 표정,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80명이 나갔대요. 너무 힘드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효정이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말 힘드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시험 들고 집중 안 되시잖아요. 근데 진짜 더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정말 담을 수 있는 그릇. 또 왜냐면 그분은 관계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복지로 갈지 어떨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당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확장되고 부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봉사자라는 게 물질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질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말씀 전해서 살려내는 우리 전도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말씀으로 치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구제입니다.
사회복지 구제. 이 구제 지금 뭐 많이 하잖아요. 구제. 그래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도 싸웠어요. 네가 많이 주니 누구 많이 안 주니.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중직자를 세웠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은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사명감을 좀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이나 어떤 교회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중직자님들이 좀 봉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오셔도 좀 챙겨주시고 좀 이렇게 해드려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당장 치유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품었을 때 그 사람들을 또 통해서 또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이 들어간다면 치유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봉사자입니다. 영적 봉사자, 말씀 사역자들이죠. 말씀 사역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주었을 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치유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런 사람들에 있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안 되는 질병의 문제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도와주고 영적으로 좀 말씀을 주고 살려내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은 후에는 치유받은 후에는 정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아니고 나의 봉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줘서 치유하면서 그 사람이 뛰며 걸으며 정상되면 온전한 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닐까요? 말씀만이 정말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팀 구성이죠. 팀 구성.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팀 구성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참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정말 더불어가는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전도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함께 기도팀이 돼야 되고 예배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그 사단의 세력, 질병의 세력, 어둠의 세력, 흑암, 혼돈, 공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줄은 안 되고 두 줄, 세 줄, 세 겹줄 돼야지만 우리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 주셨죠. 우리가 정말 한 뜻을 한 팀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친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다 함께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분쟁하고 뭐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틈을 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못 받죠. 말씀 못 받으면 우리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팀이 되어져야 되고 연약한 자들 살펴야 되는 거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내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함께 하라고 공동체 생활하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맨날 저끼리만 뭉친대. 저끼리만 뭐 하고 억수로 이기적이래요. 왜냐면 지네들을 안 낀가지고 저끼리만 한다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나쁜 말인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 원내서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근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이기적이라는 거잖아요. 살필 줄 모른다는 함께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팀으로 우리가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가 정말 그 정보가 너무 많아요. 분야도 너무 많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개개인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개개인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서 기능으로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복지를 하는 교회이고 어떤 그런 실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고, 근데 그 전도복지라는 게 어떤 행위, 어떤 건물, 어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우리가 살리고 우리 계속 말씀 받아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이 중요한 거고,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전도복지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원네스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정보를 나누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각기 기능, 각기 전공을 거기에 익숙한 자로 훈련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한 사람을 도와주고 한 사람을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배경,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증인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팀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문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그 분야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팀에 그 각자 자기가 이제 전공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능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행정이든 어떤 우리가 인성이든 어떤 절차, 모든 것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곳에 익숙한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거고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복지는 너무 많아요. 더불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도복지가 나라가 부강할수록 전도복지의 예산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면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복지 통해서, 그 복지 문을 통해서 전도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오면 우리가 그 동을 살피고 보살피고 그 사람 치유되며 가족을 살리는 거고 가문을 살리는 거고, 또 나가서는 우리가 237 오천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 세계복음화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찰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뜰에서 우리 아이들 딱 앉았는데 베트남 친구 둘, 아프리카 친구 하나, 장애인 우리 효정이 하나, 또 소율이 한 명,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애들이 너무 즐겁게 막 깔깔깔깔 하고 웃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가, 제가 이야기 안 한 거거든요. 그 아저씨가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정말 함께하는 교회네. 그분이 그러셨어요. 정말 함께하는 교회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렇게 정말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금토일 시대에 애들 다 나가서 뭐 다른 거 하고 무너지고 할 게 없어서 게임에 빠지고 중독되고 이런, 우리는 여기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악기 훈련받고 언어 공부하고 만들기 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하면서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특색 있는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재앙을 막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가 또 이제 알고 보고 우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챙겨주고, 어쨌든 한계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지? 이게 뭐 너무 익숙하게 바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헌신하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영적으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또 양육대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이해를 못해요.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복지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어떤 게 복지인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지에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것인가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우리가 안내자 역할도 해야 돼요. 연약 환자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어질 것이며 어디 기관과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의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 점도복지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못 하잖아. 근데 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팀이 있다면 같이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인도받고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게 전도복지팀입니다. 당장은 지금 뭘 하자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면 연약환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행정적으로도 도움받고 국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면 그런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찾아전다면, 우리가 만나진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전문 팀들이 모여서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들이 필요한 거고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면서 이게 우리가 세겹줄이 되어서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으며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서 살리는 자, 우리 살리는 전도복지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효정이가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너무 좋아져요. 너무 귀여운 면도 좀 있어요. 제 자식이지만 왜냐하면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되게 많이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벌써 유진이가 우리 효정이를 넘어섰어요. 유진이가 우리 효정이를 막 닦아줘. 밥 먹을 때 닦아주고 먹여주려고 챙겨주려고 이래. 그래서 효정이한테 그래. 효정아, 네가 유진이한테서 밀려서 되겠니?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제 이모라고 막 그러면서 지금 어른은 되고 싶어 해요. 어른은 대우는 받고 싶어 하면서 어른 역할은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효정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게 통합교육이라는 거예요. 통합교육.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애인들은 뭐냐면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한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어떤 기준도 그거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도 행복하지 않으면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다현이한테 아침에 내가 물어봤는데 너 행복지수가 얼마니? 이래 물었는데 되게 행복하대요. 근데 너 얼굴은 별로 안 행복해 보여? 내가 이랬더니 피곤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그런 행복지수를 높여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나가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해야 돼요. 우리 효정이가 되게 행복해해요.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 해요. 저는 막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깨우고 막 화장실에 가서 막 옷 벗어요. 빨리 씻기라고. 그 정도로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많이 감싸주고 우리 효정이 챙겨주고 또 그러기 때문에 효정이가 오고 싶어 하는 거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오고 싶어 하는 교회지만 우리 효정이도 오고 싶어 하는 교회거든요. 목사님 엄청 좋아하잖아요. 달력.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사모님, 달력은 사랑입니다. 왜냐면 달력 하나만 주면 너무 행복해 하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집착이라서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집착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통합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부족한 아이들은 또 잘하는 아이들을 보고 배워요. 근데 또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어릴 때는 막 그 행동을 따라서 해요. 근데 그게 따라서 해서 막 못 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그런 틈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정말 그렇게 키운 엄마들하고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익숙한 아이들은 커서도 남을 배려하고 돕고 그거 함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안 했던 아이들은 사회생활에서 이상한 애들 보면 막 자기가 그거를 못 견뎌 해요. 그래서 다른 막 피하면서 그쪽으로 올바른 인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면접을 보는데 성적을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봤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고등학생이 봉사 활동으로 하버드대 간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체적인 걸 보잖아요. 근데 다른 선진국들의 대학에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얼마나 했는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회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해서 하버드대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어디서 했겠어요? 기관에서 했겠죠. 어려운 사람을 도왔겠죠. 섬기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 과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타고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잘 견딜 수 있거든. 잘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까칠하고 내가 막 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청결한 약간 위생 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요. 정말 그 사람이 코 흘리면 코 닦아줘야 되고 똥 싸면 똥 치워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 누구지? 그때 이제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했었는데 정말 못하겠는 게 뭐냐면 성인 똥 치워주는 거더래요. 다른 건 하겠는데 성인 똥을 치워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복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100%. 정말 정부의 돈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보고는 못 해요, 이게. 돈 보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와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한계가 오듯이 그것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와서 지쳐서 못 해요. 정말 이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정말 우리는 있잖아. 전도 때문에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에 기쁨을 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정말 한계가 와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자극해 줄 수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살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기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복지는 기계가 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에 각광받는 이제 그 직업이 목회자래요. 목회자는 AI가 못한대요. 그거 있잖아요. 챗 GTP가 목회는 그 답을 주긴 한대요. 정확한 답을 주긴 하는데 이게 말씀만 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앞으로 유망 직종이래요. 영적인 거는 챗 GTP가 주지 못한대요. 그리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원네스 되어서 사회복지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해주시고 또 어떤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함께 하시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붙잡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고 불신앙이 들어와도 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보여주실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정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거를 증인되는 하시는 일을 보고 이겨내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서 또 증인되어서 전도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 부모의 죄도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일이 뭐예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났다 하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 전도를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다른 사람의 이 전도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팀 구성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연약한 자들이 와도 누구의 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또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전도 때문에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떤 한계가 와도 이게 하나님의 전도에 유익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다며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 연약한 곳을 살피고 돌보면 불신자들과 가족들이 감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도복지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복지 팀 구성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팀뿐만이 아니고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정말 연약한 자 모든 분들이 감싸고 돌볼 수 있는 정말 복지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